예, 마태복음 13장 6번 자료의 8페이지 시작합니다. 예, 한 곁에 좋은 씨를 인자가 뿌렸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라지 씨를 덧뿌렸다 그랬어요. 이제 그 이 가라지 씨라는 건 다른 씨, 말씀이 이미 하나님 말씀이 심어진 영혼 속에 인간 교훈이 음식 섞인 다른 교훈이 덧뿌려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다른 씨가 심어지고 결실을 하는데 천국의 주인인 인자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씨와 한자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가라지 씨인 유대교 랍비들 자칭 유대인들의 해당인 계시록의 용어로는 기독교계의 다른 교훈 거짓 교리들이 있어서 믿는 신자들에게 선포되는 말씀, 받아들인 말씀이 두 가지가 마음에 영혼 속에 두 말이 이렇게 섞여서 심어진다는 거죠. 제자들은 특별히 천국 농사에서 농사하는 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가시와 엉겅퀴로 대표되는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에는 가라지이고요. 가라지인 악한 자의 아들들에 대한 비유를 집에서 종용이 다시 질문을 했고 주님은 제자들과 집에 들어가서 천국 농사에 대한 비유 말씀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천국의 씨는 인자 자신이었고 천국의 아들들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 이어지며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의 창세기에서는 이제 개였죠. 계시록에 얘기했던 큰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자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이며 악한 자의 아들들인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에게 속한 사탄의 사자들인 땅의 짐승들 곧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 천국의 아들들도 있지만 이게 지옥의 아들들이다. 멸망의 아들들이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이렇게 멸망의 자식들, 멸망의 아들들이 있고 천국의 아들들이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천국 아들들의 씨를 받을 좋은 밭은 보화가 감추어진 밭이며 악한 자의 아들들에게 씨를 받을 밭은 세전 밭이었으나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씨기만 싹이 나고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악한 영들이 날아드는 복뱀 마귀의 씨가 심어진 밭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뱀의 다른 교훈이 많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섞인다는 거죠.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런 식으로. 겨자씨와 같이 작은 가라지의 씨가 심어져서 큰 나무로 자라 채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채전밭은 마귀가 보좌를 세운 큰 음녀교계로 변질된 기독교계에 대한 상징입니다. 큰 음녀로 변질된 세속교계를 음녀의 다른 요원들로 타락시킨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은 주님의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구유물을 먹게 하여 주님의 사자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마귀의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주님의 종들에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세뇌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변개함으로 고운 가로수 말 속에 갖다 전부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하였는데 누룩을 섞은 가루로 유교병떡을 교인들에게 먹이면 세속교계의 조직신학으로 성경을 변개하여 가르치는 많은 물 위에 알린 큰 음료교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 망가뜨려 놓은 큰 나무가 자란 밭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 즉 바닷가의 모래에선 무리가 옛것으로 되돌아가므로 일곱 귀신이 주님을 만났으나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 않은 자들인 바닷가의 무리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주신 떡을 먹고 배부른 가라에게 일시적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천국 복음의 진리인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여 메시아의 천국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전도 목적임을 알고는 가라지씨를 덧부리는 악한 자에게로 돌아가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곱 귀신 들어간 자들의 특징이죠. 예수님께 왔다가 한 자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고 함께 외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그런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기독교계 전도를 해보면은 은혜 받았다고 정말 이런 말씀 어디가 있냐 헐떡헐떡 뛰던 사람이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완전히 왼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생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남은 자들은 천국의 아들들이며 천국의 지휘자된 서기관들인 사도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메시아의 천국을 세우므로 주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인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동역한 120명만 남았는데 이것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에 대한 대략입니다. 자, 이제 37절 갑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내 앞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어떤 사람은 곧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주님 자신임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인자께서 천국 복음을 좋은 씨로 세상에 뿌린 것을 설명하실 때 단순히 천국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의 아들들을 천국의 씨로 세상에 뿌린다고 하셨으므로 그 의미를 깊이 의미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창세기 46장 창세기 말씀 나눴죠. 가나안 땅의 야곱 원석 70인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세상에 즉 세상 밭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천국의 아들들을 통해서 천국의 씨를 심어서 농사를 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70명이 내려갔지만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할 때는 장정만 60만이 되어서 올라오죠. 그것이 천국 농사인 것이죠. 단순히 말씀을 의미한다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졌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예언과 같이 아주 작은 하나의 겨자씨를 채전에 심었더니 나물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는 말씀이 가라지의 단과 곡식단 추수로 대비되므로 분별이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천국의 아들들을 좋은 씨라 하셨고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가라지 씨라고 하셨으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서 온 어떠한 영을 갖고 전도하여 사람들을 모아 누구의 몸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사역하는 문제임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라는 밭은 주님의 밭과 마귀의 밭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심어진 밭은 악한 자의 소유가 되어진 것이죠. 그 밭 주인이. 그러므로 세상이라는 밭은
주님의 밭과 마귀의 밭으로 나누고 사역자들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들인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가 세상에 보낸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어서 양편이 세상에서 자기 농사를 하여 각각 곡식한 추수와 가라지 단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사도들과 그 뒤를 잇는 사역자들인 증인들이며 악한 자의 아들들은 그 당시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인 몰지각한 목자들로서 싹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세상 복을 빌어주는 발람들이요 니골라들인 오늘날의 세상 교회 신부 목사라 칭함을 받으며 성직자 평신도 제도를 주장하는 자들로서 평신도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고 그 능력의 일곱 머리인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는데 원수는 대적자, 증오하는 자라는 뜻의 용어로서 적의를 품은 그런 뜻이고 부활을 일으키는 이간질시키는 분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특징은 사업을 하고 풍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둘 사이를 어떻게든지 쏙딱 끓여가지고 이간질시켜서 서로 비호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저기 무슨 교계에도 말씀줄이나 이었다고 말씀 깨달았다고 하는 뭐 이만희 그룹에서도 뭐 그런다 소리를 들었는데 이만희 교리를 남편이 안 받아들이면 이혼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가정을 깨버리는 거죠. 거기는 그건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이혼해버리고 너는 천국을 지향하고 추구하기 위해 여기로 와야 된다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들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근본에서는 너무 멀어진 것이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고 내가 하자는 것을 예수님도 내 뜻에 못 맞춰줘. 예수님도. 그런데 항차 인간끼리 만났는데 부딪히고 올 일이 한두 가지겠어. 그것을 통해서 서로 구원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비위 안 맞는다고 다 이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세상이라는 말은 아이온 이 말은 많은 세대들로 구성되어진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한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라는 말과 세대라는 말로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겠죠. 한 시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든지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이방인의 때라든지 여기는 때와 시기라고 하는 그 어떤 긴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세대라는 많은 세대가 포함이 되어진 것이 한 시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7일 창조에 근거하여 매번 7년마다 도래하는 안식년, 면제년과 그 영의 전도가 시작되는 오순절부터 77절이 확대 적용인 오순절이 77절이죠. 신년 최후로 다니엘의 예언인 70일의 끝이 이루어지는 증인들의 사역기와 맞물리는 짐승의 때 곧 교회 주소를 종결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신앙을 회복하시는 때를 세상 끝이라고 하셨다. 율법과 선지자의 끝에 예수님에 앞서서 요한이 먼저 와서 사역을 하죠. 요한이 3년 반, 예수님이 3년 반부터 7년 사역을 하는데 이 시대에도 이방인의 때 끝에도 배고 추수하는 역할을 하는
3년 반 전반기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 남은 자들을 위한 오는 새 세상의 사역을 위한 자들이 또 일으킴을 받아서 한 일회를 채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인데 7년 전반부의 3년 반, 후반부의 3년 반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 이치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야, 주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랬어요. 천사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 세상에 전달하는 역할과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영들로 묘사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영들은 미카엘, 전쟁신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 세상에, 하나님은 영이니까 이제 영의 말씀을 인간 세상에 전달하는 중간 매체가 있는데, 그건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천사들을 데리고 그 일을 수행을 하는 거죠. 자, 신약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오는 부활 때에 천사와 동등이 된다고 하셨고, 오바댜서의 예언에 따라 주님은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불꽃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확증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는 7교회의 사자들이 천사들이며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실 것과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불을 담은 금대접을 땅과 바다에 쏟아붓는 사역을 집행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대접을 땅과 바다에 쏟아붓는 것은 심판이죠. 그 다음에 전반부는 심판보다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은 무리하는 큰 음녀에 의해서 분리시켜서 하나님께로 중매하는 그런 사역이 중점이고,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음력교회에 늘어붙어서 남아있는 자들을 불대접을 쏟아부어서 심판하는 것이 이제 주기죠. 구약 성경에서는 지음을 받은 그룹 천사들이 함께하는 신자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 천사들, 샤랍 천사라고 그러죠. 하는 증인들, 네 생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사역으로 주님의 새 일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천사에게 옹이 되어 강림하셨듯이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도 수많은 사람 천사들인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그 영으로 재림하여 참 지자들의 영과 마음에 거주하심으로 교회 중에 임재하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참 지자들에게 강림하여 가라지와 섞인 세상 격인 큰 음료를 벌거벗기고 불로 사른 후에 이어서 세상 나라를 불로 심판하시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왼편 염소 무리를 그루터기로 삼아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나라인 새 세상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비해서 신약시대라는 새 세상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도 끝나고 이제 주와 그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또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나라라는 건 변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추수 말씀드린 천사들이 나팔을 불도록 구름을 입고 내려오신 힘센 천사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주신 열린 작은 책의 말씀 곧 영원한 복음을 맡은 증인들로서 보내심을 받은 네 생물이 되어 한 시대를 종결하는 추수나팔을 담대하게 불어서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사역을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합니다. 천국의 천사들은 곡식단을 탈곡하여 알곡들만 주님의 천국 곳간에 거두어들이는 자에게 쓰임을 받게 마련이고, 악한 자들들은
가라지단을 풀무불에 던지는 일로 쓰임을 받게 마련이므로 결국은 현세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는 교회 생활을 하는가, 일생을 마감할 것이냐의 문제가 대세로 연결되는 것이다 하는 걸 알수 있습니다. 그런 40절입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가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는데,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고 거둘 때는 세상보다 먼저 심판하시려고 세상 교회들을 가라지 단들로 묶고 풀무불에 던져놓을 준비를 한다는 뜻이니, 오늘날 세상 교계가 자기들만의 교리들로 단단히 묶인 상태는 가라지 단에 묶인 신자들이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심판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이라는 건 없고 세상 끝에 교회의 심판이 있을 수가 없다. 교회는 바로 예수 피로 사신 받은 성도들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 교리상으로는 맞은데, 성경의 진리를 알고 보면 주님의 교회가 있고 짐승이 몸된 가라지 단, 즉 악한 자의 아들들이 사역하는 기독교계라고 하는 사탄의 교회 당이 있다. 발람과 니골라 당이 신고하면서 월급 받아서 생활수단 방편으로 목표를 하는, 그 종교인들을 만드는 그런 목표를 하는 자들이, 목표를 하는 건 전부 가라지 단들 아니면 모아바바에 거기에 이제 복식들이 섞여 있지만 그 고도바바의 축쟁이들이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다고 표현하셨으나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에서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성 밖의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 밟아 짠다 그랬죠. 네. 그 전에 땅의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에 이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소서 해가지고 땅의 곡식 추수를 먼저 하지요. 거기 보면, 계시록에 보면. 그리고는 포도송이 추수를 나중에 하는데, 포도송이는 포도주 성 밖에 있는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거기다 놓고 다 밟았지 하니까 말굴레까지 그 피가 이렇게 닿았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 말굴레라는 것은 말이 이렇게 머리가 길잖아요. 그럼 그 하구에다가 이게 참나무나 쇠붙이를 해서 그 고삐를 양쪽에 매가지고 말을 어그하기 위해서 굴레 씌운 건데, 말이 그 피맛을 봤다라는 말은 악한 자들이 흘린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이 피맛을 본 거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말은 선하게 쓰임받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 악령들, 악한 사탄의 사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히틀러가 처음부터 막 피 흘리는 걸 좋아한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피를 처음에 흘릴 때는 두려워했죠. 그런데 피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이제 피맛이 너무 취한 거예요, 피에. 그러니까 이제 인정사정 없이 그냥 뭐, 막 열차로 때려 실어다가 뭐 영화 다 보셨죠? 예, 독가스 실어다 놓고, 거기 목욕, 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좋다고 버튼 모르고 거기 다 벌거벗고 들어갔는데 가스마시러 들어간 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피맛을 한번 인간이 보면 헷갈려 가버리는 거죠,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 얘기다. 이게 그 피가 말 굴레에 닿았다라는 것은 말이 그 피맛을 봤다, 이제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영이 피맛을 한번 보면 피 흘리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뭐,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본문에서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른다고 표현하셨으나 계시록 14장 17절에서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성 밖의 포도주 틀에 놓으니, 성 밖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성, 주님의 성이 있고 성 밖은
큰 성이라고 하는 성이 또 있다는 거예요. 왜 성이라고 그러죠? 그 보고는. 다윗성이 성을 안에다가 시온 성을 별도로 쌓잖아요. 여부스 족속의 성이었잖아, 원래. 그러니까 시온 성의 밖은 성은 성이지만, 예루살렘 성이지만, 그거는, 하나님 볼 때는 성이 이중이라는 말은, 예, 어린 양의 신부 성도 있지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이 외곽에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주님이 왕으로 사는 곳인데 그 밖에 교회라는 명칭은 같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큰 성이라는 게 또 있단 말이야. 거룩한 성 외곽에 큰 성이 또 있다. 음녀의 성이 또 있다. 신부의 성이 있고 음녀의 성이 따로 있다. 밖에.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계는 구원 못 받냐 이러고 따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신부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힘써야지.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 성에 이르렀어야지. 성에 큰 음료의 성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성경이. 이야기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세상 쪽에는 거의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 뭐 장로교단, 침례교단, 뭐 성결교단 이런 데 다니는 것이 뭐 잘못이냐. 이러나 누가 잘못보다는 거기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마귀의 권자가 거기에 서 있고 거룩한 성 하늘의 시온산 성에나 주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으니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여기로 와라 이걸 말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이게 추수 말씀의 사실은 핵심이거든. 기독교에서 사람 불러내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배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으로 묶어서 주님 집으로 드리는 얘기지. 아라비들의 피는 전쟁의 신을 상징하는 말곱기 말 굴레까지 닿은 피의 강수가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이라는 이 말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말은 원래 이사야 63장 1절에서는 요사밭 골짜기라고 그랬고 요엘서 3장 2절이나 12절에서는 무깃도 골짜기라고 그래서 그 무깃도가 아마겟돈이라고 신약에는 번역이 되어 있죠. 거기에서 유다의 마지막 개혁자인 요시야 왕이 전사한 곳이죠, 그것이. 예. 이게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도읍이에요. 보스라에서 머깃도 골짜기까지의 거리가 296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600 스타디온이다, 거리로 될 때. 이 거리라는 것은 에돔의 도읍지, 에돔의 도읍지라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계를 말하는 거잖아.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보스라에서 무기또 골짜기까지, 즉 요사밭 골짜기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자, 이것이 온 지구상에 세워진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의 심판 예언이다. 이런 말씀을 기독교계에 증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심판 다 받았는데 우리가 교회로 다 들어왔는데 우리가 무슨 심판을 받냐 이런단 말이야. 그 말은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걸 부정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심판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잘 믿었는지 잘못 믿었는지를 먼저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부터 심판하는 것이지 말씀을 아예 모르는 그 영혼들 영원한 불못에 넣는 심판이야. 그건 최종적으로 하는 심판인데 뭐 자동적으로. 근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교계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스가랴 6장 1절로 8절 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굴레까지 다 왔다. 포도송이를 다 거두어 손 밖의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밟아서 짜니까 그 피의 감수를 이뤄가지고 말굴레까지 닿았다. 이제 우리 번역에 말굴레까지 닿았다 이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지? 어떻게 말굴레까지 피가 닿았다고 그랬을까?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이 피맛을 봤다 이거예요. 악한 자들의 그 가라지 무리의 피맛을 봤다. 그러면 이제는 처음에 기독교를 박해해서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의 그 순교 사상이 투철한 사람들 몇 사람 잡아다 죽이면 맛보기잖아요. 그게 맛보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광훈이 같은 사람들 몇 사람 잡아다 이제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사람 이름 대가지고 또 칼 들고 감성네. 바바에다 쓰는 거 없는데 그런 어리석은 몇 사람들을 적그리스도가 잡아다 죽여서 피맛을 봤어. 처음에 말 굴레까지 다음 피맛을 볼 거 아니야 이제. 그럼 그 다음부터는 대대적으로 그런 무리를 정치를 정치화해 가면서 부당하고 악한 그런 정치 집단을 하려고 하는 종교 집단을 가만 놔두려고 하냐. 이게 정치라는 건 힘을 가지고 있는 건데 가만 놔두라니. 처음에는 그 피를 흘리는 일이 쉽지가 않지요. 그렇지만 나중에 한 번 피맛을 보면은 대대적으로 피를 흘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기독교계는 자기네들이 순교하는 줄 알고 하늘에 막 하나님 앞에 막 음?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기도해 가면서 죽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라지를 처리하는 악한 포도송이를 심판하는 심판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너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시 마치고 예,